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의 말씀,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오늘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또 살아계신 그 은혜와 능력이 오늘도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요?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그때를 우리는 회심이라는 말을 씁니다. 회심. 마음이 돌이켜졌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겠다는 마음의 변화,
회심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14세기 독일의 수도사였던 토마스 아 캠피스는 그의 유명한 책 그리스도를 본바다에서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처럼 헛된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기쁨에 대해서 말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자신은 기쁘대요. 그리고 나만 기뻐할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 당신들도 나와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다고 권면해요. 이렇게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은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사인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만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2장에서 그런 기쁨의 삶, 우리가 더욱더 의심하지 아니하고 더 확실히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 갈 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음을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삶까지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바울은 5절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신학교 시절에 이 빌립보서를 읽다가 이 5절의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제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시기가 있고 분노가 있고 올라가고 싶고 잘나 보이고 싶고 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데 빌립보서 2장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더라는 거죠. 변화는요,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요. 오늘 우리가 온전히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 순간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생각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 우리에게는 비로소 거룩한 변화,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성화의 역사, 거룩한 변화의 마음, 그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하나 되게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마음. 분열이 있는 곳에 예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이 간다면 분열은 그쳐야 되고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빌립보 교회에도 유오디아 또 순두계라고 하는 두 명의 여성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분열과 다툼의 모습이 있었어요. 바울은 유오디아도 순두계도 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종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다툼과 분쟁을 넘어 하나 되게 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을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사자성어로 하면 뭘까요? 이신전심이에요. 주님과 함께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잇대어져서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내가 마음에 품은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일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우리 각자에게 생각이 있고 각자의 주관이 있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내가 참고 인내하고 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비로소 그 교회가 소위 되는 교회예요. 부흥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거죠. 하나가 되기 위해,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하나 되게 하는 마음이고, 이 하나 되는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본받고 따라가는 그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3절에서 바울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래요. 아유, 그래도 집사님이 저보다 낫죠. 아유, 그래도 권사님이 저보다 낫죠.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데, 우리가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요. 저 사람 뭐 볼 거 있다고. 그래도 내가 하는 게 낫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느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예로 드는 거죠. 그 하늘의 영광을 마다하시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의 몸을 낮춰 복종의 본을 보이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려면 그분의 겸손한 마음도 배우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헬라어로 케노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케노시스, 비우다라는 뜻이에요. 이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학과 영성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주님이 자기를 비우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가운데 과연 누구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여기에 있죠.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높이셔서 만물의 모든 사람들의 구주라는 영광을 얻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토마스 아 캠피스도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낮은 곳을 향하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하늘의 높은 곳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먼저 과연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겸손하게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우리를 더 하나 되게 하는 마음인지를 이 새벽에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마음이 우리에게 닿아질 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새벽 주님,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면요,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면 삶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삶은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15절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흠이 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제자임을 증거하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흠없는 자녀의 삶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흠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녀의 삶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했다고 이것이 어떤 공로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 없이 구원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이루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성취하다 동시에 행하다라, 실천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따라주신 그 믿음에 합당하게 실천하는 것, 행하는 것,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바울이 표현하는 진짜 의미라는 거죠.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야말로 그 사람의 구원이 더 확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지. 내가 정말 거룩하고 내가 과연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봐야지.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뻐하는 뜻을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소원하고 실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됨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따라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뜻을 알려줘요. 그럼 나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거룩한 소원이 내 마음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요, 비로소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고자 힘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흠없는 자녀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 흠없는 자녀의 삶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지혜가 있는 삶입니다. 또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말씀과 주님의 빛을 비추어가는 영향력 있는 삶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흠없는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자기가 전제로 부어줘도 정말 아쉬울 것 하나 없이 기쁘게 여길 수 있다라고 말해요. 전제는 제사법 중에 마지막 단계에 포도주를 제물에 붓는 제사법이에요. 포도주 붓잖아요. 전제는 온전한 희생을 상징하는 제사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얻고 그 구원에 확실하게, 그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은 나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염원은 바울의 염원이 아니에요. 이 염원은 오늘 우리를 기대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기대예요. 내가 핏값으로 살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저를 사랑하고 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살겠다고 하는 나의 자녀가 정말 이렇게 그 삶으로, 흠없는 자녀의 삶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나타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은요, 우리들 모두는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이에요. 너를 통해, 너의 삶을 통해, 너의 그 마음과 그 결단을 통해 내가 오늘 어떤 은혜, 어떤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계신다고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꾸 말을 듣다 보면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세상은 가스라이팅이에요. 안 돼, 못해. 야, 그거 말이 돼? 다른 사람이니까 하는 거야. 아브라함이니까 하는 거고 다윗이니까 하는 거야. 넌 못해. 그럴 때 정말 그래.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못난 마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셔. 나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야. 나는 오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거야. 그 마음 하나면은 우리는요, 오늘 사단도 흠을 찾아내지 못하는 흠없는 자녀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켜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품으셨다면 그 마음을 삶으로 드러내십시오.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각만으로는 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마음과 생각을 따라 삶으로 내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낸다면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와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주님이 허락하실 그 응답은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것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라 마음이 변화되고 그 마음을 따라 삶이 변화되는 건요, 개인적인 영성이에요. 나 한 사람의 영성이죠.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요, 오늘 빌립보서에서도요, 우리의 이 신앙과 삶의 변화가 함께 모여서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의 영성, 또 우리가 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회적 영성의 균형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바울은 기대하고 권면해요.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나 한 사람 천국 가고 나 한 사람 은혜 받고 그게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은혜 받았다면, 그렇게 능력 받았다면, 그렇게 변화됐다면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힘써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제자의 길, 제자도라고 말하는 거죠.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주님을 따라 왔다면 이제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2장에서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이죠. 디모데는 바울의 선교 동역자였고 바울의 제자였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때에 빌립보 교회에 그 마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바울 선생님이 비록 감옥에 계시지만 여러분들을 이렇게 깊이 사랑하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이 마음을 전해줄 사람으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요. 바울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거든요. 에바브로디도는요, 이 빌립보 교인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바울에게 선교헌금을 전달하고자 할 때 그 선교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전달해 주러 온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예요. 바울은 이 디모데는 21절 22절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는데 이 디모데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아들처럼 섬기며 복음에 합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에바브로디도는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또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그가 교회를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강조해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서 죽을 뻔합니다. 정말 사경을 헤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돼요.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근심했겠어요. 얼마나 걱정하고 기도했겠어요. 우리도 세 분 선교사님 편찬을 심어놓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우리 박은진 선교사님, 박대준 선교사님, 우리 송윤희 목사님,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기도하는데 빌립보 교인들도 그랬을 거라고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건강해진 이 사람을 보고 너희들 더 이상 근심하지 말라고. 우리도 이 시대에 이런 디모데와 같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정말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충성하고 헌신했던 그 두 사람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겨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목회자들 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교회에서 자신의 역할과 직분을 받아서 사역하고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요, 우리는 영접 또 존귀하게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야 서로 안에 교제가 일어나고 서로가 더 단단하게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섬기고 하나 되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흠없는 자녀의 삶으로, 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하나님의 일을 힘써 감당하고자 하는 일꾼이 되어서 또 그런 일꾼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런 제자의 도를 걸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오직 주님을 따라 사는 삶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요. 우리를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이런 마음과 삶을 주님을 따라 살아가고 결국에는 이 제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와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마음에서 삶에 이르기까지, 또 제자의 도에 이르기까지 오늘을 주님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완악합니다. 주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정말로 주님, 어느 곳에서나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화해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더 섬기기에 기뻐하고 힘쓰는 순종과 섬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그 마음을 따라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어디에서나 주님의 빛을 비추는 흠없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안에 그러한 삶을 거룩한 소원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의 디모데오, 정말 우리가 이 시대의 에바브로 디도로 주님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합당한 제자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도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에 담겨있는 믿음의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각자에게 예비하신 은혜로 합당하게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마음에서부터 삶까지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